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내 잘못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예. 어린아이가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접시를 깨거나 그러면 "제가 깼어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세계적인 그 사이클 황제였던 사람이 있어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근데 생존율이 5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그 사이클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나가서 무려 7년 동안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아이콘이 희망의 아이콘이 됐어요. 근데 그 영광 뒤에 금지 약물 복용이라는 거짓말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단지 "양보를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동료들이 얘기를 하면 아주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자들을 무려 10년 동안 고소까지 하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려고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받았던 그 우승 있죠? 그것을 다 박탈당하고 맙니다. 자, 인간의 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죠. 이 죄도 똑같아요. 예.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문제는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아시겠죠? 이 사람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잔인무도했던 사람이에요. 집까지 찾아가서 끌어내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신약 성경이 27 권인데 그중에 13 개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이제 9 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근데 그 회심 사건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2 주간에 걸쳐 먼저 나누고 이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죠. 그런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이 400 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400 년을 왜 그 공백 기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자, 그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을 깬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한다? 회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자복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숨김없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내 입술을 여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 세례 요한이 말한 뒤에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해야 그게 회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구약의 역사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 갈라져요. 나라가 두 개로.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철저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 출신인데 이 남유다 출신인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피를 토하듯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심판을 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십니까? 경고를 하셔요. 그것도 한두 번 경고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한 번 딱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를 하실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100번, 1000번이라도 말려서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끝이 이렇게 다 끝나요. 6절부터 보면. 6절을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가 각 처소에서 양색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6절부터 11절까지가 끝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끝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본뜻은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 내용이 이제 5장부터 진행되는데 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깊어질수록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몇 명이 나가게 됩니까? 100명이 남고요.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티끌같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 다음 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그러면 이스라엘 향한 원래 마음이 뭔지 같이 읽어봅시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못 들었을까 봐 6절에 또 한번 말씀하셔요.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게 본심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죄가 제 가운데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애타는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7 장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7 장으로 한번 가 봅시다. 7 장. 인제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7 장부터 시작되는데 1 절 2 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것이다. 왕이 풀을 베노 풀이 다시 옴듣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여 청하건대 사오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예. 보십시오. 예.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이제 곡식이 나는 거죠. 자, 다시 곡식이 날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메뚜기를 보내세요. 자, 왕이 풀을 뱄다는 것은 처음 얻은 곡식은 왕한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내고 나면 이제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자, 세금을 내고 나서 이제 내가 먹으려고 추수했는데 뭐가 들이닥칩니까? 메뚜기가 들이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사하게 될 거라는 그런 심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이제 불에 대한 그 4절부터 나오죠. 둘째 불 이렇게 나옵니다. 불에 대한 환상인데 이때 에 부터 이 아모스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2 절에도 기도를 했네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오소서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5 절에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래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멈추고 돌이키십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죠. 네. 자, 그러면 2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자, 그런데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지나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여름 과일 환광주리 환상이에요. 그게 이제 8 장에 나와 있는데 1 절 2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끝내겠다.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죠. 예.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 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 이제 끝났다."라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이 여름 과일을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카이츠. 화면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이츠. 자,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라고 합니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고 끝은 캐츠입니다. 자, 발음이 어떻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여름 과일을 보고 뭘 느낍니까?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 하나님은 그걸 여름 과일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갈 마음도 없고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9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9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 그것이 부서진다. 이게 무슨 죄죠? 막 기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음. 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진입니다. 지진. 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하신 적 있어요? 없죠. 뭐 인천에 지진 난 적은 없죠. 네.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자,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자, 우리 아모스 1장 한번 봅시다. 첫 장 보세요. 아모스 1장. 1장 1절 읽어 봅시다. 1장 1절.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게요. 아모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시는데 뭐라고 기록되는지, 언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러면 아모스서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진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이에요. 2년 전. 2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9장 1절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은 1장부터 8장까지 뭘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곧바로 지진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그 죄를 쫓아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 말씀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보이지도 않고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지진 2년 전에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름 과일을 보여줬는데도 너 이제 끝이야, 이제 그만해 라고 하셨는데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급해요.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9장 다시 돌아가서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9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파고 어디에 들어갈지라도 수월,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을 수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수월이란 단어 기억하시고,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거야. 그리고 어디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낼 거야.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어디에 숨어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할 거야.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월에 숨어도 하늘에 숨어도 바다에 숨어도 끄집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한 군데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스올 나왔고 하늘 나왔고 바다 나왔나요? 시편 13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편 139편 자 8절부터 10절. 자, 여기에서 하늘, 바다,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스올에 가도 하늘에 가도 바다에 가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디를 가도 내가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를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자, 이건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 회개가 뭐냐면 내가 가졌던 그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잘못된 길을 서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멈춰 서야 되죠. 그리고 유턴하는 겁니다.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려면 그 죄를 먼저 멈춰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인데 이 슈브라고 해요. 슈브. 이게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단어가 슈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찢어진 곳을 낫게 하시고 맞은 곳을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예,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찍혀서 그 말을 하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혔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한국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한 거.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회개는요. 눈물 흘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이요. 우리 한국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하는 회개만 해왔던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는 얘기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변화된 삶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유명한 그 평양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김익두가 그 나타났다. 그러면 상인들이 벌벌벌 떨고 다 도망가 숨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전한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 했냐면 그 전단지를 돌렸대요. 부고장을 돌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김익두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다 사람들한테 뿌린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그 깡패가 죽었다고 하니 춤을 추며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시장통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어 하면서 구정물이 담긴 것을 그분한테 부었대요. 자, 그럼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 김욱두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내가 옛날 같았으면 당신은 내 손에 죽었어. 내가 변화된 것을 감사하시오 하시면서 나의 옛날 김익두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도 그거는 용서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맺고 계세요? 그럼 목소리가 또 약해지네. 어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가정 신방 갔는데 본인의 그 성격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고치려고 푸더니 애를 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 더디더라도 조금씩 바뀌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그 본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